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젊은 디모데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끝없는 조고와 신화를 신앙으로 연결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적잖은 혼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분열시키고 또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실 가끔 교회들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가 요즘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교회를 통제 못하느냐? 저희 같이 작은 교회 규모는 목사가 통제할 수 있지만은 규모가 좀 큰 교회, 수백 명 이상, 1000명 이상 단위로 넘어가는 교회는 사실은 목회자들의 손이 닿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교회, 중대형 이상이 되는 교회에서는 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소규모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느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보다는 때로는 분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또 본질에서 신앙의 본질, 진리의 본질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시대는 특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가 사실은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아마 젊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약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 지금도 2000명이면은 제법 큰 교회잖아요. 그 당시 2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적은 규모의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30대 초중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는 이 젊은 목회자가 컨트롤하기에는,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사실 바울은 한때 디모데를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너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가르침은 수시로 변할 수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전에 진리를 가르쳤잖아. 그 가르친 진리대로만 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
진리라는 것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참 교회에 많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던 그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새롭거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아니, 그 전에 들었던 그런 진리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거네?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 거기 우리가 속기하면 안 돼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넘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새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은 새로운 거에 대한 이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지루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내가 아는 얘기라고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걸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유혹되면 안 돼요. 요즘 정통교회 목사들도 참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통교회 교단의 이 목사들도 가끔 보면 이상한 것을 자꾸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옳지 않는 것을 옳다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정광훈이나 심현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아마 나타난 결과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힘없이 전락하고 마는가? 바로 진리의 왜곡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는 정상의 범주를 좀 넘어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좀 비판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를 점령한 것 같아요. 이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마치 복음이냐? 예? 우리가 알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다 현상입니다. 삼다 현상. 세 가지가 많은 현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세속주의로 빠진 것은 이 삼다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많으면 나쁜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헌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에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은 너무 헌금이 당연한 거죠. 교인들의 채무 중에서 뭐 11조를 내거나 헌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강요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헌금은 자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마음이지, 누군가 목회자가 억지로 강요해서 또 헌금을 해야 복 받는다, 많이 할수록 복 받는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아야 된다, 물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의 원형이 외향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삼다의 원인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속하고 타락하게 만든 결과물이에요.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교인이 적은 우리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교회입니까? 우리같이 남의 건물에서 세대로 사는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화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신앙을 자꾸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맘모스 신앙이라고 해요. 맘모스가 뭡니까? 거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를 갖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야 그 교회를 신뢰해요. 그 교회는 헌금이 많고 그 교회가 부자여야 신뢰를 해요. 그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커야 신뢰를 한다고요. 그럴 게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를 옮기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찾아요? 큰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맘모스 신앙에서 출발해요. 왜? 큰 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신뢰가 가는 게, 세상에서 신뢰가 가는 게 뭐예요? 무조건 커야 돼.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뭔가가 있어야 사람들은 거기에다 신뢰를 가지거든. 근데 이 삼다 현상이 세상에서 통하는 진리인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 작으면 신뢰 안 해요. 교회 규모가 작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맘모스 신앙에 우리가 정말 젖어 있다는 정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진리는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재산이 많으냐, 사는 집이 어디냐,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좌우하는 세상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근데 거기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는 능력이 없는 목회자, 큰 규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 거기에서 차별을 하고, 그게 뭐예요? 다 맘모스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냐? 그래야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행사하는데 힘이 되고 방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어떤 회의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능력 없는 목사를 취급해요. 발언권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해도 얘기 잘 안 들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예? 제가 여기서 어떤 큰 교회 권사가 와가지고 목회자를 가르치려 든다. 왜? 우리 교회 보니까 자기 교회하고 비교해보면은 이거는 뭐 교회 자기 어느 뭐 구역만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르치기 들려요. 목사님, 교회가 뭐 부흥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런 사고가 나왔어요? 맘모스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크면은 자기가 큰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큰 교회 장로는 작은 교회 장로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상업이 번성한 지역이라 그랬죠. 그 당시 이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래서 돈이 많이 움직이는 경제도시였어요.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가보면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또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런 능력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사하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그래요. 큰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에베소가 지금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환영하고 대접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 오면 꺼려하고 싫어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자. 혹시라도 굶주리는 분이 계시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매일 해도 뭐 하지만은 우리 규모가 적고 재정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해서 시작한 게 토요일날 우리 무료 급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요즘은 조금 줄었지만은 처음에 그거 할 때는 노숙인분들이 꽤 왔었어요. 오갈 데 없는 분들이 토요일날 와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알고 저한테 충고하시고, 충고한 게 제가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 마음에 그 얘기가 아직도 마음에 엉어리로 남아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김 목사, 교회에 노숙인들 같은 사람이 오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접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런 분들이 오고 주일날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오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제가 순간에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 하는 의구심이 솟아났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정말 옷에서 냄새 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쫓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까?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 내가 똑바로 안 봅니다. 제 선배지만 어떻게 목사님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이 안 돼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화려한 교회, 어려운 사람들, 노숙인들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비록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럽고 남루하고 해도 설사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들이 이웃이 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 인상 씁니다. 뭘 위해 하려고 해요? 왜? 그래야 교회에 부흥이 된다는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곳곳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 말하는 거예요? 교회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언제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걸 알았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세속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젊은 디모데가 그런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 이끌어 가려고 하니 힘이 든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디모데도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 피하지 마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은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불의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요. 불의한 싸움이 뭡니까? 정의로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다투는 싸움이잖아요.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는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모든 행위들,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행위들, 그게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불의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싸움이 있어요. 이 불의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데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불의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있느냐?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네?
피하면 안 돼요. 아니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괜히 왜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우리 조용하자. 참자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혹 불의한 일을 보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그건 불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다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 얘기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잘못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정의가 아니고 불의라면은 누구든지 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뭐 보기 싫어갖고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그건 피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교회에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왜? 아이고 말하면 골치 아프다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돼요.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해요.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불의는 더 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거예요. 비판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잘못된 거 나서도 괜히 왜 우리가 뭐 나서서 싸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붕괴를 가져온 원인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항상 불의에 관한 일에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인내하고 참는 건요 비겁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 앞에서 비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회가 잘못됐을 때는 공의를 외쳐야 돼요. 정의를 외쳐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러라 그랬어요. 흘러내리게 하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정의를 외치는 자에게 저 불의한 자들이라고 외치니까 한국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든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피하는 사람만큼 비겁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뭔가 아세요? 잘못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개새끼라 그랬어요. 예수님 욕하신 거예요. 너네들은 개자식들이다. 회치를 묻으면 너 위선자다는 거예요. 위선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뇌물 미리가지고 원래는 성전 안이 깨끗해야 돼요. 장사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뇌물을 줘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다 둘러 엎어버렸잖아요.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의한 거 다 내쫓아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시끄럽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또 세상에 불의를 우리는 용서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앞장서서 몰아내야 돼요. 진리를 외쳐야 될 의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또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침묵하거나 피하면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는요 희망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싸울 기회가 있을 때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 사회가 불의한데 교회가 침묵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불의함, 불법과 부정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불의한 세력들 아니겠어요? 이거 다 사탄 마귀들이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피하면 안 돼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우지라고.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천사로 가장하거든요. 가장하여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죠. 미혹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피하지 마라. 맞서서 싸워. 선한 싸움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싸우는 게 쉬운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게 쉽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불법과 싸워야 돼요. 비진리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 힘들어서 사람들,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싸움에서 져서 믿음에 파산한 사람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잘 훈련받아야 돼요. 어떤 그런 도전이 와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휴전이긴 하지만. 휴전이라고 여러분, 전쟁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인들이 그냥 놀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훈련 받아요. 그 훈련이요, 받았던 훈련 또 받는 거예요. 총 한두 번 쏘면 다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쏴요. 또 훈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삶에서 이기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는 거고 성경도 읽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에게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라. 그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저는 요즘 많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아우 뭐 좋은 설교라고 권하는데 보면 이 이단들이에요. 이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들은 이단이다 신천지다 뭐 구원받아 말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걸 웬만해서는 그걸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계속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여러분 제공받을 때는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비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무기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와 싸울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행실을 유지하는 내적 기준이에요. 내적 기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내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 광화문에 집회하는 정강훈 세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신영보 목사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선한 양심이 빠진 거예요. 선한 행실이 빠진 거예요. 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의 표본이 누구냐? 저 정강훈이 같은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 신영보 같은 목사들이.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요. 믿음과 행실이 있어요. 착한 양심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어요. 착한 행실이죠. 이 신앙의 균형이 안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되고 만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양심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싸움의 연속이에요. 싸워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기도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이 진리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늘 나오는 믿음에 파선한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항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착한 양심을 주시고 옳은 행실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